여기에 보게 되면은 6절 7절을 보면은 이 에서가 얼마나 풍요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에서가 여기 보게 되면은 너무 풍요롭게 되고, 그리고 동생 야곱도 풍요롭게 돼서 이제 이들 두 형제가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공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고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어디가 조금 못하고 어디가 좀 낫고, 어느 집이 좀 잘 살고 못 살고 좀 더 나아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 다, 야곱과 에서가 모두 다 똑같이 이게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 이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36장에서 야곱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물론 뒤에 37장부터 요셉이 나오지만은 그 요셉이 등장한다고 해서 37장 이후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뒤까지 이어지며, 그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많은 자손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요셉의 그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있다라는 것을 뒤에 37장부터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요셉의 스토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족보도 똑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에서의 족보와 에서의 관련된 사람들이 이 3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에서가 풍요롭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손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디 하나 꿀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보다 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되는 것이, 에서보다 야곱이 풍요로워지고 자손도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강한 힘을 갖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강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힘과 어떤 능력의 강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뒤에까지 보게 되면은 꼭 그런 표현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자는 에서인데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라는 말 속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 강하다라는 말이 뭐 물질이 많고 자손이 많고 이래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우열을 나누는 이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더 우위에 있고 더 이 에서 형은 열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이 동생과 동생의 후손들이 더 특별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서 택하여지게 되고, 이 형과 그의 후손들은 언젠가는 결국에 동생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그곳으로 이들이 들어와서 섬기다라는 말 속에는 종으로 일하다라는 말과 함께 실제로는 더 주인의 큰 날개 아래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됨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5장 23절은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되면은 야곱 족속에서 후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자 속에
결국에는 이 에서의 그 후손들도 그의 돌봄과 그의 인도와 그의 지배 아래서 그가 함께 거닐게 될 것을 오늘 23절에는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보게 되면은 결국에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쭉 하며 이스라엘의 이 민족, 그리고는 다윗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살이하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후손들을 일으키고 저희로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속에는 야곱의 그 무너진 천막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는 저 에돔 자손과 모든 만민이 다 그 아래 거하도록 섬기는 일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에돔 민족은요, 에돔 자손의 남은 자는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쳐졌거나 선택에서 버려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아모스 9장 12절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피게 됩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 다음 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9장에 지금 에돔의 족속을 포함한 모든 만민이 다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원과 그의 보호와 그의 함께 하심 가운데 바로 이 에돔 족속 그리고 만민이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창세기 25장 23절은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야곱에게 더 그 후손의 다윗을 거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돔 족속조차도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돔도 특별함 속에 들어가게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오늘 요지는 무엇이냐? 오늘 에서의 이 특별함 가운데 거하게 만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서 그가 가졌던 수많은 후손들, 그리고 그가 많이 가졌던 풍부한 재물이 특별함을 만든 것입니까? 이 특별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에돔의 후손들 그리고 온 만민이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고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결국에 이 25장 23절은 단순하게 우열의 비교가 아니라 훗날에 에돔의 족속조차도 에돔의 후손들 모두도 만민 가운데 있는 그들 모두가 다 남은 자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속에 거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우열을 나누는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인용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에 있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특별함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입니까? 오늘 에서의 특별함이 그거였다면은 만일에 야곱보다 오히려 우월한 존재가 될 것이고, 이게 섬기는 게 이런 관계라면은 에서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이 특별함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살아가며 특별함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함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우열을 나누는 이 사회 속에서 우수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우리 특별함이고, 그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특별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많아지는 이 특별함을 내가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특별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가 에서의 후손조차도 특별한 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날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우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열등해 보이는 모습이 내게 계속 비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 내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하며 이번 한 달도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